오늘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23장의 두 가지 규례, 즉 형제에게 돈을 꾸여주고 이자를 받지 말 것과 그리고 포도원과 밭에서 소산을 함부로 먹어도 된다는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는 그 부자의 포도원과 밭에서 그 소산을 함부로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손해를 보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바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세상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가 진짜 내 형제이고 진짜 내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앞으로 정말 서로 진솔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로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내 것을 정말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4장 말씀은 이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날 참 이혼율이 매우 급증한 시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참 어렸을 때는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이혼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혼한 성도는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참 이혼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혼하는 성도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혼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이혼하셨어요.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와 이런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신자로서 우리는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4장은 이혼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좀 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충실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주제, 오늘 신명기 24장 이혼에 관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럼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서 발견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수치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수치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한편은 사내들인 최고의, 여러분 사내들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내들인 최고 의장인 우리나라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에 말하면 사내들인 최고의 의장이며 이스라엘 3대 랍비 중 하나인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힐렐을 따르는 힐렐 학파의 견해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내들인에서 재판장이었던, 어쩌면 힐렐보다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람인 샴마이 학파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힐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힐렐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오늘 이 신명기 9절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주 느슨하게 해석하여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해당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행실 중 어떤 부분에서 내 기분을 상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면 이것을 구실로 하여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힐렐 학파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때 당시 남자들은 이 힐렐 학파의 견해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죠. 그러고 보면 참 남자들 나쁜 사람들 같아요. 좋아했었습니다. 왜? 느슨하게 율법을 해석하여서 자기가 살다가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이유를 하나 트집어 잡아서 쉽게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파인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이 수치되는 일, 여러분 수치된다는 말은 사실 이 말 자체를 자세히 보면 벌거벗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그대로 간음한 경우에는 아내가 만약에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하였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그래서 힐렐 학파는 굉장히 느슨하게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하였고, 샴마이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 1절의 해석이 이 수치되는 일이란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22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어떤 사유였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간음은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만약 자기 아내에게서 간음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사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라고 또 마냥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힐렐 학파는 이렇게 해석했고 샴마이 학파는 또 저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수치되는 일이란,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치되는 일의 성경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하여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거기 연달아 칠까요?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치되는 일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과 신명기 23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결합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수치되는 일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즉 간음입니다. 즉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의 이혼 규례는 뭐냐면 음행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음행한 이유가 발견되면은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 간음을 행한 여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해석에 따라 신명기 24장의 수치되는 일은 곧 음행이고, 그래서 음행한 영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며 음행의 영고로만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4장과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혼 규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혼 규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의 규례, 이혼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방식을 대답하신 이 말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여자를 어떻게 징벌해야 되는가?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에 논지와는 전혀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이 3절의 이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자주 듣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 잘못된 의도를 바로잡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혼 규례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의 규례를 주신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의 이혼 규례의 본질적인 의도는 오히려 우리가 음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의 규례를, 이혼의 규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혼의 규례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의 뭐 때문에 주어진 규례라고 그랬습니까? 완악함 때문에. 즉, 이 이혼의 규례는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혼의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결혼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이혼에 관한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혼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이혼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규례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행한 용고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규례였지, 신자는 결코 음행 외에는 어떤 용고로도 이혼하여 결혼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이유로 이혼이 허락되었을까? 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예외적으로 음행했을 때만큼은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인 우리는 신랑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에 버린다면 음행의 이유로는 이혼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행한다라면 우리와 이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하여서 음행한 이유로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혼 규례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주어만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누구와 결혼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였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맞이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우리 아가서를 우리가 나중에 볼 때가 있을 텐데, 그 아가서는 그냥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성경은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신랑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이혼하셨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단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성경에 음행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찾아보고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온 가지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였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았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혼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것을 엄중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기를 주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혼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서 그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고, 결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혼 규례를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음행한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음행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혼 규례를 단순히 생활 규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우리는 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두려워하며 살라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 안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4장을 통하여서 이혼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결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악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혼에 관한 오늘 신명기 규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혼을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 역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결혼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결국 혼인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임을 알고 바른 신앙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른 신앙 고백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규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정에서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나 정말 신랑 신부로서 정말 그 언약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혼이라는 어쩌면 딱딱한 주제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신앙 안에 한 신앙 고백 위에 정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신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